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부족하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저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겠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은 기도와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응답이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의 틀이 완전히 바뀌며 복음으로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되어 올브레싱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알고 찾고 누리며 전해야 할 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며 복음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의 쇠틀이 갖춰져 지역이 복음으로 점령되고 현장은 복음으로 장악되며 학교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교회가 부흥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강화 언약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여 지역의 우상문화를 치유하는 대표적인 교회와 수도권을 살리며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만 가면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음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지역에서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럼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은 종교생활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복을 내린 겁니다. 지금도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지역에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지역에서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부르는 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로 세워졌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함께 하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하려고 부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왜 불렀습니까? 전도도 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과 전도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이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고 아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현장이 복음으로 장악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무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죠. 또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따라온 사람, 이런 사람이 무리예요.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따라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언제나 현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는 무리와 미래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기 원하는 제자가 있다고 말해요. 교회는 항상 뭡니까? 제자만 딱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리도 같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현장 살리는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제자를 찾고 치유하려면은 하나님이 준비해둔 지역의 황공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와 같은 절대 현장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절대 제자를 찾아서 어떤 상황에도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황금화장은 어디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일하는 현장.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가 있어야 거기 황금화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각지대는 일꾼은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죠. 그것을 바로 사각지대라고 해요. 그리고 재앙지대는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죠. 그것이 바로 재앙지대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지 않으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고 자신이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이 함정에 있구나. 발견이 돼야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발견이 돼도 어떤 경우는 참 말해주기 어렵죠. 그렇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알려져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세상에 무엇이 문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학교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교회가 부흥되는 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미션홈을 하며 렘넌트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미션홈에서 제일 먼저 해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도록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찾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틀린 자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 있죠? 그것을 나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미션홈을 하며 렘넌트들에게 인턴십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는 한 가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더 유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렘넌트들이 정세배를 드리며 황폐한 마음이 추구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집중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공부도 잘하려면 집중이 돼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잘하려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산만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폐한 마음에서 온 거거든요. 황폐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정시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 됩니다. 그렇죠. 듣고 기록하고 언약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면서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한 마음을 치유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재능에 맞는 전문인을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이 또 재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의 전문인을 다 만나게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미션홈을 하며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너무 앞서가는 사람도 힘든 거죠. 그리고 남을 따라가도 힘든 거 아닙니까? 세상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인재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는 인재들로 들려야 되는데, 인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선교, 그렇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서도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그런 친구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지도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이가요, 더 이제 뛰어난 아이가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지도해 주다 보면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준 걸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뭡니까? 남을 돕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앞으로요, 이런 미래를 살리는 지도자가 된다니까요. 두 번째, 복음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도들이 언약의 여정을 알고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안에 있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함께 사는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거죠. 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그때부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의 여정을 알고 응답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정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늘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는 그게 보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에는 절대 언약, 기본 언약, 조건 언약이 있다 그랬죠. 절대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냥 불변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언약이에요. 기본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 붙잡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건 언약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조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겁니다.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정시예배예요. 정시예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은 교회 문방 나가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가 내 마음속에 딱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시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무시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에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현장에 흑암 세력이 있죠? 여러분이 그 현장 가서 여러분 직장 가서 기도하는 겁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문제와 질병이 있을 때는 집중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집중 기도를 하게 되면은 힐링이 되고요. 서밋의 축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분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불치병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사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전도 여정을 알고 전도와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으로 올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리게 되는 거죠. 복음으로 올인되니까. 그게 바로 정시예배라. 그러면 정시예배라면 올인되잖아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올아웃하여서 현장 살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올아웃 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게 올아웃이라 현장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올체인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뭡니까? 올체인지 모든 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매일매일 올인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내가 살아야 뭐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5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교회의 전도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전달했고 우리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바뀐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이제 더 하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지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안 바꾸고 하게 되면은요, 나중식,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안 바꾸면은 그럼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아예 바꾸자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경적으로 완전히 바꾸자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은 현장의 문제가 보이고 답을 주게 된다. 이 사람이 과거에 나의 그 문제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 안 됐으니까 답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패했던 경험 답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서 현장을 살리는 교회요, 세상을 살리는 수군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오라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왜? 내가 올인했더니 내 주변에 이제 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게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 붙잡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게 맞잖아요. 게 여러분 체험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물론 체험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염려불신 걱정, 시기 질투 미움 갈등 같은 흑암 세력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딱 바뀐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으로 올인이 되고 올아웃이 되면은 복음으로 올친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화 지역의 우상문화를 치유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약의 여정, 기도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가게 되면은 오직 복음으로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현장이 장악되고 학교가 변화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서 강화 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김용식 집사님이 이 메시지를 지금 학교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는 분들이 있다니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에 말하자면, 왜냐? 메시지가 떨어졌으면은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에 대한 답과 하나님의 소원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성도들이 모여 포럼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도권에도 어려움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으로 치유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치유된 분들이 있지 않나요? 그 여러분 증인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로 치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서 행복한 성도들이 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이 축복을 내가 아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증거가 있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증인문서를 여러분 남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내가 붙잡은 메시지를 기록해가지고 이것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델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보고 따라하고 싶은 교회, 그게 이제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 강화 언약교회에서 정말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옵니다. 왜? 강화 언약교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성취돼서 지금 이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모델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증인되면 됩니다. 내가 모델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역사한 것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증거해 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부분 성도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거든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그걸 잘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 말씀 성취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간 강단에 떨어진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정말 복음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전도자의 삶이라 이런 메시지가 떨어졌으면은 아 이제 진짜 복음으로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이런 그런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렇죠? 왜냐?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학교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행복과 전도자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교가 복음으로 이제 변화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입니다. 그렇죠? 왜냐?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그쪽 방향으로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응답이거든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응답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 강단의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그것을 이제 내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응답을 준다는 말이죠.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각인뿐이 침진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저 메시지 들을 때 나하고 별 상관없는 메시지네? 그러면 그게 숨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나라다. 물질, 성공 그거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 있으면은 관심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업을 하거나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자녀를 기르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 방향을 잘 잡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 응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날 증인이 딱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말씀 성취되죠. 기도 응답 오죠.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신다는 말이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 뭡니까? 그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늘 24시간 우리가 함께 하는데 내가 그거를 못 느끼게 되면은 우리는 외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인생이요? 그분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밖에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에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복음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행복과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서밋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All in all out, all change, all blessing의 축복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